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감격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엄마 하고 부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빠는 잘 먼저 안 부르더라고요. 엄마를 먼저 부르죠. 그때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러고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도 너무 감격스럽죠. 하지만 부모가 그리고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면서 감격하는 순간은 아마도 그 아이가 첫 걸음을 떼는, 스스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아이가 발걸음을 떼고 엄마 아빠에게로 걸어올 때 그 순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죠. 그 순간이 감격이고 감동인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어쩌면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그 아이의 수많은 걸음들의 첫 시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첫 걸음을 막 뗀 아이는 그렇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빠르게 걷기도 하겠지요. 어느 날이 되면 뛰기도 할 것입니다. 뛰다가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요. 그렇게 걷던 아이는 어느 날이 되면 제자리 걸음도 하고 어느 날이 되면 헛걸음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뒷걸음치는 날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걷고 걷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이 되면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이제는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박수 속에서 시작한 그 첫 걸음부터 모든 가족의 돌봄과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그 끝걸음까지를 가리켜 인생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묘사할 때 흔히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단어에 길이 붙습니다. 인생이 곧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고, 길을 걷는 모습 속에 인생이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찾는 이유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제가 이번 안식년에 제 아내만 아니었으면 산티아고를 갔을 텐데 다음에 가볼 생각입니다. 산티아고에 한 해에 몇 명이 가는지 아십니까? 2025년에 몇 명 갔는지 아세요? 순례를 다 마치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 작년 한 해에 50만 명이었답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인증서 받은 사람만 50만 명. 그러니 실제 순례길에 올랐던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게 순례길이잖아요. 그럼 다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로 이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전체의 1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걷는 걸까요? 요즘은 인스타 사진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왜 걸을까요? 그들은 그 순례길에서 어떤 길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무슨 길이 보이던가요? 가온다 시리즈, 일상의 가온다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걷기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본문이 자연스럽게 신명기 8장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먼저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걷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걷느냐, 즉 어떤 길을 걷느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그 길이 다름 아닌 광야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 시골길, 마을길, 도시길, 바닷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축복할 때 넌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걸어 라고 말해주는데, 꽃은커녕 가시덤불로 가득했던, 그것도 듬성듬성 있었던 그 사막길을, 그 광야길을 무려 40년을 걷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이유도 목적도 너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중반부부터 이어서 읽어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며 그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순종하는지 아닌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박자가 그 다음 절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가 알게 하려고, 그들이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사람은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깨닫느냐? 걷고 또 걸으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온몸으로 걸으며 깨달았던 것이죠. 제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거나 설교 준비를 할 때 때때로 꽉 막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문을 쓰거나 글을 쓰려고 할 때 한 문장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고 하루 종일 단 한 문장도 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때가 찾아오면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걸어요. 가끔 교회 오시면 이 동네를 배회하시는 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걸으면 막혔던 게 풀리고 생각이 정리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순간이 정말 자주 있습니다. 제 설교의 반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걷는 동안 마음이 길을 찾는 거예요. 장 루소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걸을 때만 사색할 수 있다. 내 걸음이 멈추면 내 생각도 멈춘다. 내 두 발이 움직여야 내 머리가 움직인다. 갇힌 공간에 있으면 떠오를 수 없는 생각이 두 발을 딛고 걸을 때에 찾아온다는 거죠. 몸이 길 위를 걸을 때 마음도 길을 찾습니다. 40년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는 사실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정해진 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사막이고 그래서 광야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물었겠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물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보고 걸은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걸었습니다. 땅에 난 길이 아니라 하늘에 난 길이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길을 걷다가 앞이 캄캄해질 때, 길을 잃었을 때,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하늘의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딱딱 디렉션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침마다 그러고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하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님도 누가 성도가 상담하러 오시면 어디 보자 하신대요. 그런 목사님 계시면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죠. 그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유대인들이 들고 다녔던, 캄캄한 밤에 들고 다녔던 등이 어떤 등이었을까요? 이렇게 생긴 호롱불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거 들고 다니면 저 앞까지 환하게 보일까요? 아니요. 내 발 앞에 요만큼 비치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의 생각하는 발의 등은, 빛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저 앞까지 환하게 쫙 보여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빛에 의지해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뿐인데 말씀이 내 미래를 확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이 고민하는 문제를 확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정답과 확실한 디렉션을 보여주지 않아도 오늘 내게 주시는 이 한마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고 팔의 등이 되어서 그 말씀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게 답답하죠.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 찍으면 바로 여기서 저기까지 몇 분 걸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인도해 주는 이 시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물어가며 천천히 걷는 것은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행위 같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미국에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지도책 보고 약도 보고 물어 가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니 더 거리가 멉니다.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은 늘 그리워하는 곳이지만 막상 가면 내 고향이 아닌 것 같잖아요. 제 고향 제천 인근에 박달재가 있습니다. 박달재는 어떻게 넘지요? 울고 넘지요. 저는 박달재를 정말 많이 울며 넘었습니다. 제 고향 제천에서 제 할머니가 계신 음성까지 가려면 박달재를 넘는데요. 제가 하나만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다리째라고 또 하나를 넘습니다. 그럼 맨날 울었어요. 걷는 것도 아닌데 왜 울었냐면 이 꼬불꼬불 산길 올라가면 멀미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울고 토하고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한국으로 갔더니 두 재를 그냥 터널로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천에서 충주까지 30분도 안 걸립니다. 금방 가요. 와, 진짜 편하다 싶으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엔터 한 번이면 원하는 지점을 바로 가르쳐 줍니다.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AI에게 물어보면 중간 과정 생략하고 바로 정답을 알려줍니다. 이런 시대에 걷기는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길을 물으며 걸어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일주일이면 가야 하는 거리를 무려 40년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걷기는 언제나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를 썼던 유진 피터슨은 책 제목을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하여 때론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오래 순종하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얼마나 빨리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걷느냐?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동행했다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같이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한 사람이 더 있죠.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He walked with God. 저희 교회도 오셨던 홍순관 집사님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네가 걸으면 하나님도 걸어. 에녹과 노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걸으면 하나님이 걸으시고, 하나님이 걸으면 그들도 같이 걸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걸으려고 애쓰지 말고, 저 높은 곳에 더 빨리 도착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과 발맞춰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내 곁에 두신 성도들과 이웃들과 길벗들과 발맞춰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40년을 걸었는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그럴 수 있나요?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직접 걸었던 조이스 럽이라는 수녀님의 책을 읽다가 이게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는 게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순을 앞두고 오랜 친구인 노 목사님과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고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걸어라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순례길 초반부에 이상하게 길을 걷는데 속도에 대한 프레셔를 자기들이 느끼고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아니, 이제 일 안 해도 되고 뭐 이메일 체크업 안 해도 되고 모든 사역과 업무로부터 다 놓고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길을 걷는데도 왠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프레셔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젊은 애들이 자꾸 빨리 가더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데 빨리 갈 수가 없는데 그게 자꾸 속도에 대한 압박감으로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걷는 내내 발에 물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대피소에서 한 노인의 말이 다음 순례길을 바꿔 놓았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느긋하게 걸으세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물을 많이 마시고 느긋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가면서 서로 빨리 가려고 하면 상기시키고 발맞춰 함께 걸어갑니다. 놀랍게도 물집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마음의 평화까지 찾아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발맞춰 걸으려면, 내 곁에 동료들과 주님이 내 곁에 두신 길벗들과 함께 같이 걸으려면 느긋하게 걸어야 합니다. 혼자 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제 아버지는 항상 우리 어머니 뒤에 계신데 앞으로 먼저 걸어가셨어요. 옛날 아버지들은 왜 그러셨나 몰라요.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랑 같이 가면 느려. 이 사람이랑 같이 걸으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너무 까다로워. 말이 너무 많아. 재미가 없어.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집사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 피곤해. 저 권사님하고 같이 걷는 거 불편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가는 게 좋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기 시인이 그때 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 떠나 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길벗들과 함께 걷게 하시고 하나님도 친히 같이 걸어주십니다. 그렇게 서로 발맞춰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혼자 걸어가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한 걸음 두 걸음 잠깐 떨어져서라도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이길 바랍니다. 누구도 혼자 외롭게 걷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길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앞에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뒤에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이구, 누가 부자지간 아닐까 봐 걷는 걸음도 비슷하네. 옛날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걷는 모습이 비슷하고 엄마와 딸이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닐까요? 발을 맞춰가고 걸음을 보고 같이 걸으려고 애쓰다 보면 걸음걸이도 비슷해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걸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걷고 주님이 가신 방향으로 우리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의 걸음은 예수님의 걸음과 닮았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도가 무엇입니까? The way, 길이었죠. 그러므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내 길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아니 예수를 내 길로 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얼마 전 불교의 승려들이 텍사스에서 워싱턴 DC까지 평화를 위한 걷기 순례를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08일간 무려 2,800마일을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려 한 분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했지만 순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채 순례에 합류했던 유기견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는데 사람들은 감동했고 그 평화를 위한 걷기에 수많은 행렬이 동참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비난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많은 교회들은 문을 열고 환대하고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 걸음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했습니다. 본래 우리가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앉으라고 하지 않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를 일으켜 세울 때 일어나라고만 하지 않고 일어서 걸으라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고, 그는 일어나 평생 걷고 싶었던 그 첫 걸음을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에 썼습니다. 성경은 걷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예수를 길로 삼은 사람들, 평화를 위해 걷는 사람들, 경계를 넘어서 걷는 사람들, 찢어진 땅을 꿰매며 걷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이들, 그 예수의 걸음, 사도들의 걸음을 이어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제 아내가 제대로 발이 아파서 쩔뚝거리며 걷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제대로 못 걸을 날이 온다. 한 걸음 내딛기가 불편한, 발목에 힘이 없고 무릎이 아프고 단 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게 되는 그날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너무 함부로 걸었다는 것을. 너무 빠르게 걸으려고 애썼고 혼자 걸어왔고 함부로 걷지 말아야 할 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그날이 오기 전에, 인생의 끝걸음이 오기 전에 단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과 발맞춰서 주님의 길을 내 곁에 두신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